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거울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되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웃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네. 4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이후에 다음 보내게 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은 주제로 나아갈 텐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분들 자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리고 힘든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이 찬양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그 능력으로 주님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플로리다의 확진자가 11,545명이었고 195명이 사망했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 안에는 인생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는, 그를 둘러싼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그리고 그에 관계된 친척들 혹은 교회 가족들 혹은 그 커뮤니티 안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면, 사망자가 195명이고 확진자가 11,545명이란 말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관계는 사랑이 없다고 여겨질 뿐 실상은 내 곁에,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염려하고 또 그 죽음 가운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다음 주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마 예년에 보냈던 어떤 고난주간보다도 깊이 있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진정이 될지, 언제 약이 만들어지게 될지, 언제 백신이 또는 언제 치료약이 개발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거나 없기는 더 이상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경험하고 있고 일이 줄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각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순물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정금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컴패션에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앱을 깔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은 연락이 올 텐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그러면 교회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가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다른 것에 훈련했던 것들을 못하거나 또 힘들거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결국 그 마지막에 수혜자 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그 손이 미처 닿지 않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4월 15일 한국에 이제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고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자를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여기서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이 투표할 수 없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 귀한 나라 되도록 이곳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하는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들, 또 교회가 원하고 대한민국 주은혜 교회, 또 여러 선교단체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건강을 주님 지켜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예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그들의 사업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생명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중에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이 예물의 귀한 마음 담김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그 복음의 말씀들이 식지 않고 더 복음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억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료주의를 맞고 이제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이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이때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고난주간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더욱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나입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며 드린 예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보를 또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 마지막 주까지 예정되었던 온라인 예배는 4월 한 달 동안 계속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짜증도 늘 수 있고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만 있다면 이 기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항상 5시 55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드렸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주제는요,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 프로젝트는 6주 차입니다. 아마 여러분 꾸준히 계속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매일 저녁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가 있는 일들이 이제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지막 한 주 동안 남은 시간들, 그동안 잠시 멈춰졌던 분들이 하더라도 다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헌금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두란노 키즈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두란노 키즈 아이들은 3월 11일 토요일에 어제 시간대별로 가정별로 다 30분 간격으로 나눴고요. 에그헌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에그헌트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물론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정별로 와서 함께 이렇게 선물도 받아가고 에그헌트도 하고, 이번 주에 저희가 아마 달걀을 좀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달걀과 마스크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 성탄 부활절에 여러분 각 가정에 저희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의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간들도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또 그들대로, 또 부모 입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보내는 이 시간들은 아마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아주 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또 보고 또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꼽으라고 저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은 저는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는 이것을 꼽기 원해요.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으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도 그 만남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주관하여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만남, 두 번째 만남 뭘까요?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이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한 반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이 만남은 이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또 낳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이렇듯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는 영향력을 주고 받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기에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10대의 그 만남은요, 그 인생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만남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만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만남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매년 자기와 점심 먹을 사람을 경매 사이트에 올립니다. 작년 6월 1일자 신문을 보면 5월 31일 날 경매가 마감이 됐는데 그 작년에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만 불이에요.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를 먹는 돈이 400만 불입니다. 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7억 6천만 원이에요. 47억 6천만 원. 금액이 크니까 혀도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해요.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워렌 버핏이 가져가지 않고요, 이 글라이드라는 재단에 후원합니다. 전액을 후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이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투자의 규제라는 말은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률을 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와는 뭐를 얘기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투자의 전망을 물을 사람도 있겠고, 당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보다 귀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삶의 철학 같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400만 달러가 되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만남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소중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 가진 자산이 400만 불 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그 금액으로 돈을 지불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사람이 만약에 4월 12일 부활절이에요. 4월 12일 점심에 그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만나게 된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을 할까?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 나는 그에게 정말 궁금한 게 뭘까? 내 가진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진지해지겠어요? 그와 함께 식사하는 그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가짐 같아요. 마음가짐. 얼마나 그 시간을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만남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만남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마치 예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예배 은혜의 그 양을 결정해 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지만 만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준비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그 만남은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마음가짐 자체가 준비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과의 만남, 학교나 직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무엇보다 교회 안의 믿음의 가족들의 만남, 너무너무나 의미하고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이죠. 그 만남은요,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될 그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삶에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기에 그 만남은 언제나 귀하고 앞으로 더욱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그 기사를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소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놀란 은혜를 경험하고 놀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막연하게나마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겠지라는 소망이 나름대로 생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른 사람의 경험한 은혜, 능력, 또 그러한 간증들, 그런 지식이 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소문을 많이 들어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것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냐고요.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더라, 이랬다더라, 그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조금 듣고 하는 정도로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냐고요.
누가 은혜를 받았대, 누가 능력을 경험했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고통과 어려움 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남 얘기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행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귀감이 돼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지금 4번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은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지중해 기준으로 볼 때 키가 작다는 것은 약 150cm, 한 4피트 9인치 정도 되는 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삭개오의 작은 키를 언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는요, 사람들이, 성경이 이런 표현이에요, 옹위하였더라,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서는 결국 예수님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강단에 올라가지고 높이 계신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살고 있는 마을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리고를 통과하게 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길에 있는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오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의 직업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성경은 오늘 삭개오를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장애물이 되었던 그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세리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텍스 컬렉터 가서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가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미움을 주진 않아요. 왜 미워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정식 공무원인 세금 징수원이 있고요, 세리가 있어요. 근데 세금 징수원은 로마 정부에서 그 인두세라고 그러죠. 머리 수대로 내는 그 세금, 그리고 토지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그 세금을 일괄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을 매기고 그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금 징수원은 국가 권력에서 합법적인 그 룰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리는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 통행세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이제 세리들은요,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어떤 유익을 받지는 못했어요. 배심원도 안 되고 공직인도 될 수 없었어요. 다만 세관장들은 이렇게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일정 세입을 미리 로마 정부에 지불을 합니다. 좀 재밌죠? 걷어들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몇 명이 지나가고 평균적인 금액을 내서 돈을 먼저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찰을 만약에 따낸 거예요. 그래, 그럼 로마 정부에서 너희가 이 지역의 모든 통행세는 너희가 다 가져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따내려면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 지불을 했겠죠. 많은 돈을 지불한 세관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장과 그 당시 세리들은 뭘 하냐면 이미 냈던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나 어떤 명목을 대서라도 세금 외에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능력 있는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들이 부패와 부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돈을 걷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자신도 유대인인데 자신들이 돈을 로마 정부에 많이 내니까 돈을 더 많이 거둘러가는 것을 보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족의 돈을 빨아먹는 거죠.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로 생각하고 유대 사회는 철저히 그 세리를 배척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육체적인 장애도 있었고요. 또 그의 직업적인,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것처럼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던 거예요? 여리고로 돌아오는 길목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오르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정상적으로 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기약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일단 올라갔어요. 언젠간 지나가겠지. 왜요? 오신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지나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고 더 놀라운 사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삭개오는 예수님 제 이름이 삭개오예요. 지나갈 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삭개오라는 존재를 설명한 적도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의 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올라간 준비를 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이 증명된 구절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자마자 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전장 18장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청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8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자마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혹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 말한 고백이 얼마나 개조가 됐는지를 몰라요. 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선언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구원을 그의 집에
약속하여 주십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결국 삭개오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그의 모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삶의 이와 같은 일들을 처음 경험하고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있었던 인생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좋은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나옵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팬은 막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생활이 열렬히 막 응원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말하죠.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 뭐 이걸 벽에 탁 걸어두고 액자에 넣어놓고 자동차 뒤에 범퍼를 붙여놓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자기가 경기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지도 않아요.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선수에 대해 모르는 건 없지만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진 않아요.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작고 지고 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바로 비난해요. 감독을 바꾸라고 해요. 비난합니다. 결국 좋아하던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급기야 팀을 바꾸기까지 해요. 그래서 팬은요, 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생각 없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할 생각은 없고 그저 구경만 하고 그로 인한 유익만을 얻기 위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팬과 같은 모습이죠. 제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먹였다. 어떤 병이든 다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귀신도 쫓아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살던 이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지금 나는 어려움이 많아요. 키도 작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를 경멸해요. 나를 증오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만약 내가 나간다면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겠어요? 나는 돈 쌓아둔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지금 힘들어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이 환경이 나를 너무 디프레스하게 만들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에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 기쁨,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네,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준비하고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이미 만남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전에 지내던 어떤 고난주간보다 2020년 이 고난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절히 마음속에 경험하고 누렸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듭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바 없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귀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 주 앞에 우리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사람들은 편하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유일한 평강, 유일한 은혜의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만나기를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때였는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노력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믿기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상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 눈이나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눈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변치 아니하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만남, 그 만남을 그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두란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장래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